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2장은 뭐냐면 비정통적 그리스도론의 유형들입니다. 비정통적 그리스도론의 유형들. 비정통적이라는 게 뭐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주저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정통적이다,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단적이라고 아주 그냥 거칠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양자 그리스도론, 가연 그리스도론, 양태 그리스도론,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비정통적, 이단적 그리스도론으로 이제 알 텐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아는 체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신앙 서적을 읽거나 할 때 저 설교자가 아니면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이단적이다, 비정통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정통적인 그리스도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통적과 비정통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건 교수님께서 이 2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이 비정통적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서술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정통적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정통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형이다. 비정통적 유형이라고 해서 불안의 눈길로 쳐다볼 필요는 없다. 초기에 어떤 그리스도론이 나타날 때 정통과 비정통의 구분은 모호했다.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뭐가 정통인지 뭐가 비정통인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 판단이 서기 전이니까요. 정통적 유형과 비정통적 유형 모두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정통적 유형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비정통적 유형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정통적인 유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이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고, 비정통적인 유형이라고 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론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이단적인 해석과 정통적인 해석이 혼재했다. 비정통적 유형도 그리스도론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서 다루는 세 가지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지나간 유형이 아니다. 비정통적 유형들 속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양자 그리스도론, 가형 그리스도론, 양태 그리스도론이요, 과거 한 거의 2000년 전에 거의 1700, 1600년 전에 그러한 그때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완전히 정통적인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 조류들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걸 그냥 지금 우리가 다 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다 척결하자, 몰아내자 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양자 그리스도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그리스도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양자입니다. 양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아들입니다. 물론 양자도 아들이지만 양자와 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양자라고 했을까? 아들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양자라고 했겠죠. 아들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양자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이단이죠. 무슨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주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양자 그리스도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작용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입장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양자 그리스도론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이제 유대계 전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이제 유대적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유대적 전승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고 신성이라는 것은 신성들로 불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성은 신성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유념해야 되는데, 양자 그리스도론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영향을 받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 그리스도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표현에 거부감 있나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유일하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에는 이 견해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을 경우가 있으며 이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어떻게 성부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성자도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어떻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일까? 이걸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양자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뛰어난 랍비고 굉장히 뛰어난 선생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선생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인데 하나님의 어떠한 힘이 그를 통해서 발현된 하나님의 힘이 그를 통해서 발현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힘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힘이 바로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힘이 듀나미스. 그래가지고 이 듀나미스가 영어 뭐랑 비슷하죠? 다이나믹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믹. 역동적인 막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자 그리스도로는 역동적 군주론이다. 역동적 군주론이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그 인간이 우리에게 뛰어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힘이 발현된 존재로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그리스도론이에요. 이 주장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주장이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려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신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신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이 침해받게 되고 그때 다신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양자 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한 인간인데 단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발현된 굉장히 뛰어난 스승으로서 또는 주님으로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랍비보다는 스승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교재에 따라서 굉장히 뛰어난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 그리스도론이고요. 이제 우리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가현 그리스도론입니다. 가현 그리스도론이라는 건 뭐냐? 가현 그리스도론이 일단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 가현 그리스도론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주는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과 악 이런 것처럼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게 바로 이원론적인데
하나는 초월적, 하나는 천상계입니다. 천상계. 하나는 천상계고 하나는 물질계예요. 천상계가 완전한 세계라고 한다면 물질계는 뭔가 좀 부족한 세계겠죠. 이 세계관 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이 세계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고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영 그리스도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봐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보는데, 예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 예수님은 당연히 물질계의 존재고요. 그리스도가 천상계의 존재인데, 예수님의 어떠한 일정한 시기에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결합이 돼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스도는 천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환 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님만 순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이러한 이제 유형이 바로 가현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가현 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인성과 신성은 서로 이제 모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는 강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가 강조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가 강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는 것을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스도라는 어떤 천상계의 존재와 결합이 될 뿐이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전혀 다루어질 여지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존재가 그냥 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대속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가 분리된 어떤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받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대속과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로 양태 그리스도론입니다.
양태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살펴봤을 때 양자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 침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남겨두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술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태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둘을 동일시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이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데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을 때 이제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태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양태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인정을 하더라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떠한 고유성,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 위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곧 양태 그리스도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주장할 때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고유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양태 그리스도론에서는 성자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함으로써 이 고유성과 위격이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양자 그리스도론, 그리고 가연 그리스도론, 그리고 양태 그리스도론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들은 다 비정통적 그리스도론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